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제목을 놓고 같이 우리가 쭉 3주째 기도합니다. 첫 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요나서를 통해서 1장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 요나가 수많은 고난 당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나간 일은 여러분 후회가 없으십니다. 민족의 지도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혈기 왕성하고 힘 있는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연약하고 낮아졌을 때 80살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민족을 출애굽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택하여서 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나가자 한 일이 있을 때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베들레헴 목동 다윗도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 현직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수많은 연단하에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려움 당할 때 3번이나 부인하며 바로 도망갑니다. 그래 이 정도 되면은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내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2장 이후에 은혜 받았던 베드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민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이것을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때요? 창세전에 선택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의롭다고 말은 죄가 없다. 이 티끌만큼 또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찌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렇습니다. 의롭게 됐고 의롭다 하신 것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루어진 것이 영화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성화고 완전한 사람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도 택하여서 비록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갔지만은 그래 너 다른 곳으로 떠나, 내가 너 아니면 사람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요나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한 맞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두 번째 사명을 줍니다. 본문의 3장 2절입니다. 요나에게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포, 즉 두 번째 사명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요나가 어쨌을까? 보세요. 불순종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요나서 3장 3절 봅니다. 요나 3장,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첫 번째는 불순종했는데 두 번째는 지금 순종합니다. 많은 연단 후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한번 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봅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처음 사명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바로 요나서 1장 33절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도망하여 욥바로 갔더라.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나서 2장에서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받고 난 후에 지금 요나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받고 불순종한 요나가 당한 일입니다.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배가 깨지고 이 요나를 이 바다로 던져버리니까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요나서 2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바다불이 머리를 감싸고 산뿌리가 내려감같이 그야말로 인생의 막창,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즉 많은 매를 맞고 하나님의 연단을 당하고 난 후에 새로운 바로 이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나갑니다마는, 시편 119편 67절 보겠습니다. 이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연단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룰루를 랄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당한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주기 전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땠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많은 연단과 고난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지난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많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도 있었습니다. 많은 바로 이 피 흘리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좋은 환경 주셨다면 감사할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 잘 묵상하며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사전에 아무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니느웨의 성은 어느 정도 컸을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저 아수르 바로 이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그러는데 니느웨 성은 어느 정도 컸을까? 3절 하반절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 바로 자료에 보면은 몇 킬로였을까? 사흘 동안 걸은 거리를 96k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약 한 32km, 건강한 사람이 30km, 40km 건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근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바로 새생명 초청잔치 총동주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이 어느 곳에 있으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의 4장에서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직무 다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건과 환경이 구비되어서가 아니라 여건과 환경이 구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서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꾸며낸 얘기를 따릅니다. 이단자들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단자들과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단자들,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하지도 말라. 만일에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어디?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서 디도서 1장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 한 번 바로 이 훈계한 후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단자들하고 교제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런 분이 있다면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전으로 돌아오게 전도하든가, 안 그러면은 여러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좀 조용했는데 한참 신천지가 극성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쇼핑백에 선물을 줍니다. 저는 마음에 바로 벅차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선물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니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바로 기쁜 마음으로,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서재실에 가서 딱 터보면은 CD가 들어있습니다. 편지가 들어있던가. 뭐라고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얼마 전입니다. 몇 년 전이나요? 저희 교회에서 한 15년 전에 교회 직분자 집사님이셨는데 장기를 썩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을 때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오랜만에 쉬다가 우리 고향 찾아오셨구나. 극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주 며칠에 제가 올게요. 상담합시다. 냄새는 나지만은 제가 의심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 되어서 건전한 남자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 교회였습니다. 카페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집사님이 쉬다가 우리에게 올 줄 알고 기뻐했는데 건전한 두 청년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신천지. 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화를 내려다가 목회자가 화를 낼 수 없어서 신천지이시죠? 저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말았거든요. 보세요. 이 기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도 이 사람이라고 찾아와서 유혹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넘어가겠습니까? 목회자 찾아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문을 열어주고 조금만 틈을 주면은 이들은 그 사람이 오든가 다른 사람이 누구를 들려서든지 점 찍으면은 사냥합니다. 사냥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형편가처지를 다 합니다. 아들이 아프고 아들이 뭐하고 딸이 어쩌고 가정사를 다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지금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신천지로. 그리고 그 모든 정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장이나 퇴근하거나 오면은 길거리에서 딱 만나요. 몇 시에 그 사람 온 줄 압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있죠.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이죠. 깜짝 놀랍니다. 이랬을 때 왜요? 그랬더니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어디 목회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어디 권사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은사를 줬습니다. 이러니 어때요? 우리 가정일을 너무나 다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 쪽지게임이 전쟁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만나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차 마시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 성교제가 안 해요. 몇 번 만나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해야죠. 이러면서 차근차근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지어는 산 옮기기까지 해버립니다. 어려운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들어와서 전도사
부교육자 와서 교회 열심히 부흥시킵니다. 40명 50명 담임 목사 바꿔버려요. 이것이 산 옮기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 영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다른데 사냥꾼에게 이 양을 가져오신 이들에게 사냥당하면 안 되잖아요. 사냥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영혼들 우리가 먼저, 그리고 실족당한 영혼들 아니면 의심하는 영혼들 주의 전에 와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설교 듣죠? 제가 헛된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자막에 띄워서 이 말씀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이 도저히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허탄한 얘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교회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짜 없이 바로 징계를 하든가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만은 이단자들 조심하세요. 어제 토요일마다 직원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역자가 그래요. 우리 입도 계속 문 두들고 옵니다. 그런다니까. 아니 목사에게 와서 지금 만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번만 딱 지켜놓으면은요 계속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냉철하게 냉정하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들여디비지 말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 짠하다고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만일에 인사가 집에 들이면 여러분들은 악한 일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랬습니다. 이런 데는 여러분 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외친 내용이 있습니다. 뭘 외쳤을까?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96km를 하겠습니다.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은 40일 이것이 바로 이 성이 앞으로 40일 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멸망한다 했을까? 요나서 1장 2절 보면은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노라. 악독이라는 것은 나쁜 짓, 해로운 짓입니다. 우상 숭배가 충만했을 것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고 너무나 흔들리는 세상 욕망에 충만했을 거예요. 이것이 악독입니다. 구약에 창세기 19장에도 소돔성, 이미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돔성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악, 즉 하나님을 등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바로 온전한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자라나거나 치우쳤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구약에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이 살기 좋고 너무나 좋은 이런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없는 그 지역은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바로 복음을 증거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선포했을까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중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똑같잖아요. 회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회개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물론 종말적인 신앙 선포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400년 암흑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와서 복음 선포할 때도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회개복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가사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입술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만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요한일서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분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분홍 같을지라도 입술로 고백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뭐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영접을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제주로 영접기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저희 교회 1년에 2번씩 총동원 할 때마다 정확하게 확실히 예수 복음을 다 증거합니다. 기존 성도들도 전부 다시 바로 마음에 손을 놓고 우리 예수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영접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대를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 에베소 5장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불신의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요.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즉 성도들의 자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2년 3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든 전 세계 교회 위에 바로 경종을 울려줬을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연적인 죄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려는가 모르지만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머리털 가장 세신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역사적인 조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후에 모든 교회들의 회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회복은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많이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놔두면 안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치유 성령 집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참석하여 기도하더라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 성도들 여러분 금요 찬양 성령 치유 집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제가 2부 3부 예배 때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예배도 간추렸습니다. 왜 그럴까?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올만 처음 그렇게 했어요.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 더 아름답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거거든요. 오후 찬양 예배 오셔서 모든 영혼들의 찬양함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오전에 드렸던 모든 말씀 또 오후에도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충만하여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도록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송정소망교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은 이제 나래를 펴야 됩니다. 가슴을 펴야 됩니다. 코로나는 많이 물러갔으니 이제 그 전보다도 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수만 가지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전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당회원들 모든 교인들 이제 근신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바로 찬양하는데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 구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만한 때 너희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해야 할 때 너를 내가 도와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줬으니 보라 이제 어때가 되겠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오늘은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더 나가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영원 구원한 일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미루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40일 이후에 여기는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기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아들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준비하며 종말적인 신앙 아니면은 이와 같이 영원권 우리의 멸망의 시기, 인생의 멸망의 시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시간 주었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장례식을 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영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못했노라고. 그런데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가정에 구원받는다고 우리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이렇게 이 40일 후에 멸망당한다고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실례로 지금 내가 태신자를 정해서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은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모르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의 침을 통하여 받아들였을까? 40일 후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저 미친놈 하면서 잡아다 감옥에 가뒀을까? 아니면은 죽였을까? 5절 봅니다. 그 목소리를 가지고 시작.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 믿었다고. 그리고 금식가장 해버립니다.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BC 765년에 이 니느웨 성 지역에 역병이 일어났어요. 역병.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이 일식이 일어났어요. 일식. 낮에 갑자기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야 일식이고 월식이고 다 이 과학이 발달해서 맨날 매달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식이 있습니다. 월식이 있어 알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 대낮에 달이 해가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이건 재앙이다. 그리고 그때 또 바로 이 역병이 계속 돌 때였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슴을 조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40일 기간 준다 이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바로 기도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정해서 그 영혼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사업이나 아니면은 더 나가서 육신적인 질병이나 가정일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잘 나가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은 증거하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은 예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겠구나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역병과 아니면 하나님의 자연적인 바로 이 현상을 통해서 떨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겠습니까? 다 돌아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뿐만 아니라 왕이 이때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 5절, 6절 말씀 봅니다. 그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니느웨 성에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금식하고 회개했답니다. 소문이 막 일어나서 왕이 그걸 들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서니라. 왕이 바로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내 권위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재앙이나 바로 일식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내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어명을 내립니다. 전국에 어떤 어명을 내리냐면은 7절 봅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니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왕이 이제 금식령을 전체 다 내려버린 겁니다. 놀라운 역사. 여러분, 금식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금식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사야 58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아무리 내 가정이나 삶 가운데 막 엉켰다 할지라도 이거 풀어집니다. 멍에어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좌우상하가 막혔고 내 인생에 막 꼬였을 때 여러분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금식은 더 나가서 치유가 급속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 더 나가서 너희 부를 때 금식기도 하면은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은 금식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8절 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모두 다 회개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기도도 해라. 그리고 자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지니라. 보세요. 금식기도 했습니다.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내 삶이 올바라야 돼요. 악한 길과 선율에 행한 강보에서 다 벗어나라.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라고 엄명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 돌아오라. 돌아온다면은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요 지셨으나 싸매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님과 멀어 있다면은, 주님과 등져 있다면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주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찢었으나 싸매시게 될 것이고 지셨으나 낫게 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왜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을까? 그 백성들에게 9절이 이유입니다. 보세요. 9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지금 40일이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악에서 떠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40일 멸망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 확신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은 만일에 니느웨의 성의 죄악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왕도 알고 있습니다. 왕도 알고 그 모든 백성들도 너무나 죄악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죄로 하나님께서 용서가 어려우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은 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어긋난 일이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아니요, 나는 변하지 않아. 한번 약속한 거 그대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했을까? 10절 봅니다. 우리 말씀 봐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행한 것,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님 매를 떼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석석 빌면서 아버지 엄마 나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식들이 비는데 그 자식을 때릴 엄마 아빠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들도 그러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들을 내려칠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2월을 넘어서 3월달이 다가옵니다. 금년 안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로 꽃피는 춘삼월이 옵니다. 3월 17일 날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정해놓고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 예배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여 기쁨 가운데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모습을 보시고 꽃이 피면 나비가 옵니다.
불을 밝히면은 바로 이 많은 이 날파리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빛을 발하면은 바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변화시키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다. 내가 자로 나오나 치우치거나 사람 못이 합당하지 못하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계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지금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3월 17일 범초청잔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모든 심령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합심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 이 전도해야 되고, 믿다가 실족당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들을 찾아가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심어야 됩니다. 눈물로 심어야 되고 헌신과 열정으로 심어야 되고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로 이 비를 주어서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 우매한 것 같지만은 이 부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영혼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전에 오시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 따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히 덮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소년 집회나 아니면은 이웃 이 초청잔치나 모든 전도 집회, 모든 것들, 그리고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마다 이 성전이 가득 차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전에 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다 해결받고, 이것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득 세워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생각하면